요사이는 온 나라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뭐한 100만 명이지만 사실 안 나온 사람이 수천만이죠. 나온 자나 안 나온 자나 다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더 성숙한 지도자가 또 나오길 바라는 기대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구곳의 많은 나라, 200나라가 넘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한국 소식을 다 보고 듣고 관심을 갖는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우리를 파악하면은 조금 성질이 급한 나라여서 밥상 차려도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막 선 쌀도 막 먹어버리고 이제 그런데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빨리. 미국은 민주주의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300년 넘어서 그만큼 됐다는데 우린 100년도 안 돼가지고 막 그거에 못 따라가냐고 아우성치는 좀 성품이 한 10대 소년 같은,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성품 때문에 오히려 합력하여 선하게 돼서 무슨 일을 빨리빨리 이뤄갈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으면서 한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받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상처받는 자가 없기를 바라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복지국가의 앞장선 한국의 모습 되기 바라고, 상 모습 되기 바라고, 국회의원 장관들 다 작은 모습 되어서 이래달라고 기대하는 기대치, 이게 못 미쳐서 안타까워하죠. 사실은 다음번에 나오는 대통령들은 더 부담될 것 같아요. 형님 때문에 탄핵받기도 하고, 어떤 대통령은 또 아들 딸 때문에 탄핵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대통령은 이거 이제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깔끔하게 잘할 거다 그러는데 친구가 또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야 나도 친구 잘 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 복된 국가 이루고 복된 가정 이루고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악한 자의 의논 대로 행치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가정도 주시고 복된 나라도 주시고 복된 세계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성탄절을 앞두고 베들레헴 전도가 복지국가 운동이다,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제창합시다. 베들레헴 전도가 복지국가 운동이다. 이 베들레헴 전도 운동은 1993년도 성탄절 막 지나고 1월 첫 주 지나서 1월 중순쯤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계시를 받은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비행기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1절 이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사건,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저에게 내 심령 속에서 충격을 주셨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5만 교회라고 자랑하는데 5만 교회가 성탄절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모든 주일학생까지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것도 모르는 사람 많은 거예요. 예수란 선물을 받으면 죄인이 뭐가 돼요? 의인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파괴된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받는 운동해야 되는데 이 예수를 받으셨습니까? 당신 받으셨습니까? 받으셔야 되는데 이 운동을 안고 성탄절날 서로 선물 주고받고 장로님 권사님의 신물 앞에 가지고 우리 선물을 가지고 저 하나님 모르는 예수 모르는 그래서 멸망하는 그 영혼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선물하고 선물이 큰애 작은애 시험 들고 쌈박질하고 이런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라파에 있는 교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미국 교회들에서 하나님 떠나시고, 한국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 오셔서 내 가난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가난에서 자유를 주세요, 죄악에서 자유를 주세요, 그렇게 부르실 때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복지국가를 이만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교를 찾고 유교를 찾고 무당점쟁이 샤머니즘 사나우 밑에 참나우 밑에 복을 달라고 할 때 반만년 역사 속에 항상 가난하고 젖었던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우상성인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때도 살겠다고, 전도하는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고, 초세기는 이스라엘이 쓰임받았고 중세기는 영국이 쓰임받고 구라파가 쓰임받았지만 20세기는 미국이 쓰임받았지만 21세기는 한국교회가 쓰임받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이 모여 기도하고 30만 40만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린 그 현장에 뛰어나가 비를 맞으며 철야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한국교회에 기적을 주셨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전쟁에 폐허되고 가난했던 나라 작은 땅덩이에서 기적 같은 한강 기적이 일어나고 먹을 거 입을 것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큰 나라, 세계적인 나라, 수상적부터 큰 땅을 부여받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저 큰 러시아 같은 땅들과 함께 10대 혹은 20대 대표적인 나라들과 자석을 같이 하며 세계 평화를 함께 꿈꾸고 일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만든 거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성도마다 이 성탄절이면은 아직도 이 구원의 거룩한 복지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 전도하진 아니하고, 교회가 다 자기들끼리 옛날에는 막 대문을 다 열고 이웃집이 선서방 사는 집이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기쁘다고 하셨는데 전부 다 집에서라도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제는 터로발 입구도 자가용을 가지고도 차가 두 대 있으면서도 추운에 어쩌네 하면서 자기들 오락자를 찾고 자기들 춤지를 찾고 자기들 술 마시고 더 먹고 마시고, 이젠 육체가 미어지고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혈관이 맥히고, 이런 행복한 비명 같으면서도 한편 저주스러운 것을 앞당기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주저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이걸 강력한 책망을 받으면서 목사인 너부터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신월동교회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2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호적운동하자. 동사무소에 있는 남편, 아들, 딸, 부모, 형제, 내 호적은 60, 70년 사는 한국 시민권이지만 이 영혼이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는 천국 시민권이 필요하다. 하늘나라 가기 원한다면 남편이 천국 동사무소 예배당에 호적했는가, 세례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가, 성탄절 때마다 권사님 250명, 장로님 36명, 그리고 집사님, 권찰, 교사, 적어도 성가대까지 600여 명 되는 신월동교회 교인들이 새벽기도 쏴서 나와 기도하면서 이런다면은 반드시 골고다 전도대회보다 10배나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는 전도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6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에서 성령이 내게 준 귀한 계시였는데, 첫째, 21일 새벽기도 하고 있지 않냐.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 남편이 구원되고 아내가 구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탄절날 12월 24일 날, 그리고 또 송년주일 12월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주일이다 여보, 마지막 주일이야, 당신 1년 내에 나온다고 못 나왔잖아, 이 한 주간 지나면 2016년도는 없어져.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이라고 끌고 나올 수 있어요. 2번 나오다 만 사람, 3번 나오다 난 사람. 또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영시 예배, 누구는 지나고 새해가 돌아온다고 하는 제목으로 여보 나갑시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4번째, 5번째는 신년 첫 주일, 그것도 안 된 사람 신년 첫 주일, 1월 첫 주일, 여보 새해가 됐는데. 그리고 6번째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축복성회 1월 첫 주간은 반드시 축복성을 했고,
그때 우리는 가족을, 아들, 딸을, 형제, 이웃들을 권면해서 넘어진 자 일으킬 수 있고 중단된 자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20년에서 계산해 보니까 가장 성과가 적었던 때가 한 4, 50명 전도된 사람이 이 성탄절을 기해서, 연말연시를 기해서, 그리고 많이 전도된 때가 100명이 훨씬 넘기도 하고, 평균 5, 60명은 해마다 이때 이삭 죽기처럼 구원되는 거예요. 한 해가 마지막 갈 때, 봄 전도회도, 여름 전도회도, 가족 총동원회도 꼼짝 않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연말이라는 것 때문에, 연시 때문에 나오게 된 분들이 적어도 5, 60명은 평균 해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호적운동하자, 호적운동하자, 이 일을 해온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그래서 베들레헴 전도가 복지국가 운동이다, 신월동이 살고 양천구가 살고 세계가 사는 길이 뭐냐, 다 남편이고 아내고 알딸이고 모든 국민들이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 속에 자라는 것이. 메시지가 왔어요.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목사님 희망을 가지세요. 저 수원중앙침례교회 이제 김장한 목사님께서 자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도 있고 기도해 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 그 아버지 때부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면회해가지고 그리고 안수해 주면서 축복기도 하고, 다시 과거의 학생 시절에 예수 믿던 거 다시 찾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다시 영접하고 믿기로 하고, 로마서 12장을 이제 읽기 시작했다고. 그러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우리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화상으로 받게도 참 감사했어요. 어쨌든 실패한 자나 고난을 당한 자나 어려운 자나 다 어차피 대통령이나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평화할 때 하나님 만난 자 찾기 드뭅니다. 평화하면 축복이 넘치면요, 먹고 마시고 자동차 사주면 다 들놀이 가다가 성전 비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없어지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도 여호와를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다가 합력하여 선한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10번 예수 몰라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목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야단하고, 대통령 다음 배 내가 돼야지 욕심만 부릴 것이 아니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런, 물욕, 정욕, 명예욕, 이 세 가지 때문에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도 넘어지고 신라곤했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우리 구주로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베들레헴 전도가 복지국가 운동이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호적운동은 본래 순종하면 내 로마 시민이 되고 거역하면 사형에 처하는 운동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요, 로마 황제 옥타비누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27년에서 예수님이 오신 후 14년까지, AD 14년까지 천하에 내린 강력한 호적 운동이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로마가 자기 나라뿐 아니라 자기가 점령한 모든 작고 큰 나라들에게 천하라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세금을 받기 위해서 냈습니다. 인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세금을 내라. 10가지 있으면 10명의 세금이 내야 합니다. 한 사람 앞에 얼마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막 세금을 다 거두기 위해서 호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호적, 한나라 호적, 천국 동사무소, 세리자 명단의 호적은요, 영생을 얻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돈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저주받을 자가 복이 되게 하시고, 구워 먹더니 구워주면 살게 하시고, 축복을 더하시려고 주신 거룩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또 2절 보시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뉴라고 하는 총독이 수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으로 시작했다.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AD 14년까지 이 호적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주신 영적 호적 명령은 순종하면 천국이고 거역하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15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요한 사도를 통해서 눈이 활짝 열려 하늘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무슨 책에? 생명책은요, 천국 동사무소 교회의 세례자 명단이 생명책입니다. 이 명단이 다 하나님 올라갑니다. 그 6.25 동란 때는요, 세례자 명단을요 목사님들이 가슴에 품고 이남으로 피워놨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잃어버리고. 왜요? 그거 호적이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이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 세례 명단 쪽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뭐요? 불못의 지옥에 던지우더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하나님 아들 딸을 등록하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복지가정, 복지국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시대를 펴놓고 보세요. 하나님을 아들 딸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그 땅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불교, 유교 수천 년 믿어도 우상 점등이 아무리 섬기고 해도 하나님이 이 땅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저 예배당에 예비군 향목이 들어가고, 또 군대 현역에는요 또 군목이 들어가고요, 학생들 학교에는 교목이 들어가고, 직장에는요 사목이 들어가고요, 곳곳마다 목사님이 안 들어간 곳이 없도록 마을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기쁘다고 오셨네, 성찰 때마다 우리 예수님 보내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려나오는 운동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땅에는 복지사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잘 순종하면은 천국이 미리 앞당겨집니다. 천국 가기 전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지역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생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 일을 우리는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면 복이요, 거역하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땅에서도 마침내 지옥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도 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운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호적운동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자기 고향에 가서, 본적에 가서 호적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법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면은 요셉이란 사람, 예수님을 낳고 기른 요셉이란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기 조상 다윗이 저 나사렛이란 그런 곳에 살고 있지만은 베들레헴의 본래 고향이고 본적이 되기 때문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옛날 할아버지 저 다윗 왕이 태어났던 그 마을로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이 사람은 이곳에, 저 사람은 저곳에,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후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지만 유대를 향하여, 유대 지방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로 향하여 이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가 육신적으로 고향이 됩니까? 강단에 있는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세룰이 404번지입니다. 내가 이걸 잊어먹지 않으려고, 물론 젊었을 땐 다 기억하지만 치매가 오면 입을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주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충남 당진군 우강면 세류리 404번지 북창교회 밑에서 몇 집 건너서 호박넝쿨 박넝쿨 그 집이래요. 제가 부흥에 간 교회마다 제 고향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404번지를 다 압니다. 여러분 치매가 들면요 이거 잊어먹는답니다. 여기 장로님들 다, 원로 장로님들 다, 권사님들이 이제 원로가 많이 점점 해마다 많아지는데, 제가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피차간에 저를 포함해서 치매 환자가 되지 맙시다. 제가 신방 가면 누구시더라 이러면 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 정말 내 고향 주소, 근데요 이건 100년 안쪽에 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우리는 다 잊어먹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에서 파란 심취를 잡술 때 빨간 피가 되게 한 멸치 뼈다귀 꽁치 뼈다귀 잡수셨는데 사람 뼈다귀가 되게 한 제 육신이 만들어지던 지금부터 한 75년 전,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셨습니다. 육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다가 호적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공경하는 그것을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우리 마을 예배당에 들어와서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를 만드시고 다 해서 내가 되기까지 아담 때부터 수천만 년 내려오면서 우리 인류가 그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왔다가 하나님은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십니다. 70년, 80년, 100년 동안 먹이고 입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하다 왔느냐, 돈 주니까 어디 쓰다 왔느냐, 건강 주니까 어디다 쓰다 왔느냐, 너 많은 시간 주는데 어디다 쓰다 왔느냐, 첫예물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할 줄 알았느냐, 첫 시간 준 거 일주일에 첫날 이 주일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달려온 적이 있느냐, 반드시 우리를 자문자답하게 하십니다. 교회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적어도 직분 줄 때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물질이 생기면 반드시 먼저 공경, 내가 먹기 전, 내가 옷 사 입기 전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릴 줄 아는가? 이걸 확인해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에 동참도 하고 현장에 못 가면 내가 물질에도 동력자가 돼야지, 이런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마음, 땅만 살자고 하늘을 살려고 하는, 하늘 시민권만 받는 게 아니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되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동사무소, 목사님은 동장이라고 한다면, 천국사무소, 동사무소, 교회가 동장이라고 한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가대는 동직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10명만 하지만 더 부흥되고 100명만 더 부흥되고, 할렐루야,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미나가 열리면 직분을 많이 세우는 게 좋아요, 덜 세우는 게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장로 괜히 세웠다, 집사 때는 충성한 장로 세우니까 말썽 부린다, 그래가지고 장로 세운 걸 후회한다는데 장로님을 어떻게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럽니다. 많이 세우는 게 좋습니까? 적게 해서 좋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다 각자 취미가 다르지만 나는 주장이 다르다. 많이 세워라. 많이 세워라. 단 한 번 장로 될 때, 권사 될 때 한 번만 쓰임 받더라도 쓰임 받을 기회를 주어라. 주어라. 난 그게 주장이에요. 많이 주어라. 요새 가만히 보세요. 육적인 것도요, 자식 많이 낳는 나라가 불행하다, 그거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식이 많이 낳는 나라가 수십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줍니다. 둘이나 둘 낳으면 본전칙입니다. 성경에도 반드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 10달란트 반드시 남긴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꾼 세우세요. 일꾼 세우세요. 네. 세우다 보면 멍에를 매면 멍에를 끌 날이 오는 거니까 메우세요. 뭐 그렇게 저는 강조합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는 막 장로님이 뭐 36명이고 뭐 권사님이 250명이고 뭐 집사님, 권찰, 성가대가 막 해가지고 교사까지 해서 막 600명이 넘다는데 그거 속썩이지 않습니까? 주여, 한 명 세워서 한 명 속지면 가슴이 터질 일이지만 100명 세우면 그래도 10명은 준수하지. 아멘 집에. 그리고 나머지도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안목의 장로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그래도 멍에를 매야 소가 되지, 믿습니까? 안 매면요, 하나님 보니까 요새요 속아요 멍에를 매면요, 그때는 20살이 넘어서 뼈가 뿌리 구부러지도록 살았습니다. 요새는요 소가 일을 안 씁니다. 경운기가 다 바꿔고요, 트랙터가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소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2살 먹어 3살 먹으면 다 죽습니다.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요. 먹고 처먹고 살만 찌네. 잡아먹어요. 빨리 살찐다는 것은 빨리 죽는다는 걸 경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는 일부러 안 먹는답니다. 오래 살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하는 일꾼에 복을 주십니다. 예, 일하는 소에겐 망을 씌우지 마라.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예, 장로님 한다고 다 못하면 어떡하면 하겠사오니 복을 주세요. 하겠사오니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하늘나라 호적에 보내고 하나님 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세례받을 때 겁내지 마세요. 나 세례받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자원해서 세례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두세 분 정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날 학습받고 돌이켜서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요구해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급해진 거야. 기왕이면 일찍 믿을 걸. 나보다 후배된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되는데 나는 인제 쫄병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언제 6개월 기다립니까? 기왕에 학습받는 거 돌이켜서 세례받을 때 세례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라고 했어. 한다고 가지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 서너 분 그랬습니다. 이번에 성탄절날 24일 날 전야에 이제 세식도 합니다. 제가 207구역 소속에서 지난 구역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 구역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이 소신자십니다. 아니요, 사실은 한 20, 30년 전에 우리 집사람 이상훈 사모가 가서 막 뭐 여기 오셨나 지금 오셨나 뭐 우리 잘 뭐 얘기해 잘 이름 잘 모르니까 그냥 기름집 광주 기름집 아시죠? 아 오셨으면 손 들어봐 어딘가. 예. 2부 예배 또 오셨나? 광주 이 네 분이 지금 70이 넘으신 거야. 그런데 와 미국 가 있는 아들이 또 시집간 딸들이 다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된 거야.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막 그래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래 맞아 조급해진 거예요. 근데 이상윤 사모가 이 양반에게 한번 붙잡히면은 진돗개야 진돗개. 그래서 20년이 넘게 붙잡고 물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수주감독 때 학습 받았어요. 학습 받았는데 이상훈 사모님도 성질이 급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으라고 이번에 성탄절이니까 이 며칠 만에 또 받아요. 이분이 겁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라고 고목사님은 막 받는다고는 주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70이 넘어서 지금 죽을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지고 천국 시민권 받아가지고 이제 시민 됐으니 하나님 나도 써달라고 막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받으라고 하는데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와서 오세요. 와가지고 머리 숙이고 있으면요 저기서 손언제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일도요 우리가 급하게 할 일은 급하게 하지만요 영적 일은요 10배나 급하고 바빠요. 젊다고 여유가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은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먼저 죽어요. 아멘 좀 해요. 떠날 준비 죽을 준비 날마다 하고 있어야 돼요. 90 먹은 노인은요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안 나가요. 오늘 또 안 죽고 내일 또 안 죽어요. 교통사고 안 나요. 예,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 무너진 거 우리 삼품 백화점 무너질 때 나는 감사하고 주여 우리는 백화점 갈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갈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나라 생명력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이 영생으로 하시고 천국으로 하시고 그 시민권 없는 자는 다 영원한 불로 간다고 했으니 영적 호적 천국 본향이니 천국 동사무소에 열심히 떡집 말씀의 떡집 하나님의 교회 오늘 또 이 귀중한 말씀의 떡을 잡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날까라고 하시더니 반드시 주님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님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낸다고 또 약속을 미리 하시고 보내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류의 목자로 보낼 것을 마태복음 2장 6절에 구약에 예비된 말씀을 서기관을 통해서 알게 하신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 신월동 교회는 이 신월동 지역의 많은 양천 지역에 천국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 천국 시민권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천국 시민권 이 세례를 주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아들, 딸들 아직도 육신의 동사무소는 호적이 있는데 천국 동사무소 신월동교회 세례명단에 기록되지 못한 분들은 서둘러서 이번 성탄절에 가족을 이끌고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왜 베들레헴 호적 운동이 복지국가 운동이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인류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도해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장 16절은 우리 찬송으로 한번 암송해서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 신월동교회에 보내주시고 여기 구주가 되게 하시며 이번 성탄절로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또 구주로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예수 오셨다고, 성탄절이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온갖 죄에서 저주에서 다 구속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은 주상들이 지은 죄라고 한다면 또 죄악은 내가 여러분이 스스로 철라며 지은 죄입니다. 그 죄를 몽땅 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찔렸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철없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술 먹는 길로, 도박 길로 다 해서 깡패 도둑놈 되기도 별짓 다 합니다. 그랬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행여나 입술로, 손발로, 지체로 허물진 거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시고 오늘 또 닦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나이가 들어 원로가 됐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혹은 또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 쓸 때마다 주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돌아보더라도, 한 달 동안 돌아보더라도 내 입술이 부정한 거 있습니다. 이 부정한 입술로 누구를 탓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누구를 또 비판했다면 이거 부정한 입술 된 거예요. 죄도가 된 거예요. 이게 하루에도 나도 모르게 수없이 하고 있거든요. TV도 보면서 저런 놈, 개 같은 놈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주의 피로 닦아주셔야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입술 되게 하사 의로운 입술 되게 하사 주의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면요 제가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이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신 걸 믿어지니까 의롭다움을 받은 거 하니까 감사와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제단 앞에 선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모신 가정이나 나라나 단체는요 큰 가정, 큰 나라, 영원한 나라로 그 가정에 세우고 그 나라에 세운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물론 처녀가 아기를 가지니까 무슨 썸씽이 있겠지. 저 요셉이 이상한 아들을 받게 됐구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해했죠. 지금까지 오해한 사람 많아요. 그럴지라도 너가 그 다 수치를 참고 견디면서 반드시 아들을, 예수를 낳게 될 때 그 이름을 누구로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로.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졌지라는 뜻이죠. 그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 하나님 닮은, 꼭 닮은 예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봤지만 영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그 형상.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서 창 들고 망치 들고 예수님을 못 받고 죽이던 그러한 이 로마 군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보통 사람의 아들 김씨, 박씨, 씨는 창으로 찌를 때, 망치로 빨 때, 야 이놈들아, 나만 저랬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럴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피를 쏟으며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 저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었다. 그래.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피로 과거를 씻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은 지역을 좋아하지만 마귀와 싸워 지는 영이지만 성령님은 마귀를 이기는 영이니 성령님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나에 들어오셔서 내 손을 써주세요. 내 발을 써주세요. 나를 복음의 도구로 써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대로 될지어다. 영접하는 자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큰 자가 되고 높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세계의 만왕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뭐하리라?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을 다 구주로 모시면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천국 영생까지 얻게 되고, 이 땅에 우리가 호적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21세기는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덴마크가 저 기장 천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덴마크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막 흠모감을 가졌어요. 우리나라 덴마크 같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 예배당 나와가지고 또 덴마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성지 순례 때문에 혹은 또 복음 전도 때문에 덴마크를 구라파를 가가지고 들리게 됐을 때, 정말 얼마나 소원이 더 커졌는지. 왜 그러냐? 가로수가 다 사과나무고요, 감나무고요. 얼마나 사람들을 대할 때, 문화권을 대할 때 전부 다 여기가 하늘나라가 천국이 미리 이루어진 곳이구나.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97명, 97%가 다 예수 믿는 나라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세상에. 그러니 대통령이 예수 모르면 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저기 메시지가 왔어요. 전화에. 자주 와요. 목사님들이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어떤 우리 아들 딸이 또 다른 이 양반은 또 아들 딸 없으니까 또 친구가 또 돼가지고, 근데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지금 국무총리하는 황아무개라고 돼. 그 양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 그리고 한때는 또 전사까지 했었대. 그 부인이 또 아주 열심히 죄라고. 그런데 몰라, 난 듣기만 한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양반 대통령 추천한다는 건 아닙니다. 누가 추천한다고 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는 내가 다시 그 양반 얼굴을 보는 거야. 아주 깔끔하게 생기고, 뭔가 아주 신사적이고 뭔가 그런 거 그렇게 된 것 같아. 관상 보는 거 있잖아. 이 관상은 이렇게 생긴 사람은 되게 이런 심리가 있더라고 하는 통계적인 거거든요. 무슨 얘기는 지난 목요일 날은요, 노인들 이렇게 이제 노인대학 실버대 해잖아요. 그 접대하고 그러는데 한 분이 들어오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니, 목사님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아이고 이거 이제 원로가 되셔가지고 가만히 잡수할 텐데 목사님 식당에서 막 일하시네 막 그러면 들어오시더니, 제가 밥을 일단 먹고 밥 먹고 나서 제가 목사님 꼭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 그래서 하여튼 잡수고 나서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날 따라오세요. 기도실로 들어가더니 기도한 줄 알았더니 뭘 꺼내다 가지고서는 보니까 이게 명당짜리 찾는 기계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로 그냥 인생을 늙는 사람인데, 제가 이 근처를 다 양쪽을 다니면서 제일 예배당 터로 좋은 터가 어딘가 했더니 신월동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님이 훌륭해서 교회가 이만큼 된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지역에서
털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속으로 그거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병단이 고치 속으로 그랬죠. 그런데 방향만 조금만 바꾸면 더 크게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북쪽으로 돼 있다. 지금 이걸 동남간으로 방향을 틀면 된다. 대문을 이쪽으로 내야 한다는 거야. 그 기계를 가지고 가니까 그게 또 기계가 오락해도 와 또. 그것도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형제님, 이게 하나님이 성전을 복받게 지으려면 어떻게 한다? 동쪽으로 문을 내라는, 동쪽으로. 이건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정도 다 복받으려면 동쪽으로 내라. 여러분, 동쪽에서 해가 딱 뜰 때 그 집이 부지런해 일찍 일어납니다. 아멘 하세요. 서쪽으로 내면요 낮 12시에 컴컴해요. 그냥 잠만 자요. 망할 줄 믿사옵나이다. 동쪽으로 해를 탁. 그런데 우리가 왜 북쪽에 있느냐면 지형이 생겨. 땅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쪽으로 내게 되면 이게 지금 땅이 우리가 이 평수를 질 수 없어요. 그 북쪽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생긴 대로 지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나 모르나? 북쪽에 북풍 바람이 우리는 많이 불잖아요. 이게 겨울엔 추워요. 그래서 이중문을 밖에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목사님 이제 기도하더라도요 방향을 이 동쪽으로 가고 하세요. 알았어요. 나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우리 마을에 그런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배워가지고 대강은 관상도 보고 대강은 그거 압니다 그랬더니 이거 선배시네 나버려야지. 하나님이 지리를 만드시고도요 땅을 이용할 때 이렇게 이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구해 본 결과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 분야를 지리학을 연구했다든지 인류학을 연구했다든지 역사, 이거 연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연구해 보니까 대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김새도요 코가 높으면요 주관이 강하다는 거, 이건 통계적으로 99% 다 100% 맞는 거예요. 다만 선천적인 건 그렇고 후천적으로 살아가며 교육을 받아가지고 높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납작한 겸손한 자가 때를 따라 되기도 하고, 이거는 후천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부 집에 가가지고 또 코를 높이지 마시고, 여러분, 높은 사람은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생각도 하시고, 내가 뭐 주관이 강하지 않은가, 낮은 사람은 내가 너무 절망하고 너무 낮아지지 않은가, 좀 마음으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 영이 아예 들어와 사시기 바라고 그분의 가신 길을 자꾸 읽으며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정이 되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안에 거듭난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 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사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던 사람, 여러분, 죽으면 그만인 걸 믿고 살겠어요? 죽어도 산다 부활을 믿겠어요? 나는 기왕이면 죽어도 사는 부활을 믿고 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산다, 천국을 산다, 그런 사람은요 60년 70년 동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천국 영생에서 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으면 그만이니까 이게 들어가게 되면요 노름방도 가고 술집도 가고 까짓거 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살고 나서도 부끄러운 부모가 돼요. 자식들이 술 아버지, 노름꾼 아버지, 할아버지, 부끄러운 자식이 되고 부끄러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의 영을 내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다가 땅에서도 잘 되시고 할렐루야 영생까지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기 주보에는 16이 나왔는데 6절입니다. 이게 하나가 더 붙었네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본다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건 16절 말고 6절을 찾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냥 그대로 주시네. 자, 14장 6절 다시 한번 영상, 빨리 부지런한 손 좀 달라고 기도해야 돼. 영상은 하나님 내 손이 좀 빨리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막
그냥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말씀이 바뀔 때도 있으니까. 아직도 안 나오네.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모신 사람은 그가 곧 길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죽어도 사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호적 올려야 돼요. 나도 영생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넷째로 어떻게 베들레헴 호적 운동을 해야 복지국가가 앞당겨질까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처럼 호적 운동을 강력히 자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에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황제 아구스토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근래에 말하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옛 발음으로 했는데요. 천하로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정도됐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게요 BC 27년경에 이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AD 주님이 오시는 14년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호적 운동한 겁니다. 호적 운동했어요. 다 자기들이 통치한 나라는 전부 다 호적 올려라, 다시 올려라. 과거에 너희들 다 무시해버리고 호적 다 올려라.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호적에 다 순종하게 했습니다. 전도운동이죠. 전도운동. 오늘 말하면 영적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 어떤 교회는 봄에 부활절 때 한 번 하고 맙니다. 어떤 교회는 여름에 또 한 번 합니다. 또 가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 성탄절을 기해서 마지막 우리가 농사를 짓고 표를 다 피우고도 또 이삭 죽기 하면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이삭 죽기 전도를 합니다. 이걸 참 저는 받고 지금 많은 수백 천 교회가 지금 이 성탄절을 기해서 전도운동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부흥한 데마다 교역자 수련회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다 봄바람 불면 여기서 채송화가 나오고 봉숭아 나오고 금송아 나오면요, 아이고 게으른 대추나무 나도 싹 내야 되고 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절 되면요 여기저기서 교회 가고 징글벨 소리 나고 그러면요, 탄일중에 땡땡 소리 나면요 괜히 잊어버렸던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서 딱 붙잡고 나오면 되는 건데 이거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된 농사 이삭이 그잖아요. 다 모짜리 판때 씨를 심어서 가꾸고만 몇 개월. 근데 이삭 죽기는요 다 쌀 된 거 아니에요. 죽기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베들레헴 전도운동은요 대단히 귀한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열심히 호적운동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해마다 호적운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강력하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한 운동 만 운동 하지 말고 강력하게. 여보, 이번에는 꼭 교회 나갑시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딸들에게.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도 천국 호적 운동을 강하게 명령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국가적으로도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요? 정죄, 지옥 가는 정죄, 죄인을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요?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미신을, 귀신을, 우당 성리던 거 다 쫓아내리며, 또 세방은 말하며 죽으면 그만이다가 죽어도 산다, 안 된다가 된다, 슬프다가 기쁘다. 아멘. 세방은 언어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뭐요? 뱀을 집어 올립니다. 술막이 들린 사람들, 노름막이 들린 사람하고 붙잡고 막 그 이름 붙잡고. 저는 지금도 이제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여러분 찾아갈 수 없어가지고 뭘 붙잡고?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런 교회도 아마 1000교회 중에 하나쯤 될 거예요. 새벽 철학기도 때 여러분의 아픈 분들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통성 기도하는 분들도 다 내가 이름 다 부를 때까지 계속 통성 기도하라. 그래서 막 이름을 제가 부릅니다. 이 박미라라고 하는 교수가 지금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지금 와서 지금 유학 가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신학교 교수하고요, 이번에 우리 사모 찬양 수련회 때 뭐 한 과목 강의하러 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번 왔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냥 한 번 옛날 나가던 교회 한 번 한국에 와서 나들이 왔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자기 이름이 지금도 수십 년 지난 지금도 철학기도 주보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왜요? 외국 간 사람 계속 기도했으니까 그게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저기 엽서를 주기도 하고 편지를 주기도 하고 선할 때마다 그럽니다. 나는 어디 미국 가도 어디 가도 10년 전 20년 전에 떠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도 고맙다면요, 하나님은요 더 고마워하시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우리는 정말 영원한 질병에서, 죄악의 질병에서 치료받고 천국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도 걷고 뛰는 신앙들, 무슨 독을 맞을 자도 뭐여 해를 받지 아니하며. 탄핵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 그러고 나서도 또 욕먹게 되자 너무 자존감이 강해서 자살 마이가 들어갔었는데, 나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했다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해를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해를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망한 자를 다시 회복하게 하사 간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것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오히려 손 얹어 기도한 즉 나음 받는 역사를 믿으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하던 날 저는 그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은퇴는 하지만은 반드시 제가 해야 할 거 두세 가지는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흥선교나 이런 건 하지만은 꼭 제가 5년 동안 반드시 주일날 설교할 때 또 안수기도, 환자 위한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철학기도 때 마지막 타임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5년까지. 근데 그 5년이 이번 5월 달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5년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이가 한 10년 젊어서 우리 교회 왔거든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50대 후반 된 목사님을 초청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40대 초반에 오셨거든요. 이 10년, 다행히 머리가 빠져서 늙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10년 일찍 왔기 때문에 그 남은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5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례, 혼인 주례도 제가 5년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5년이 이번 5월 달까지예요. 그러니까 5월 달 넘으면은 저는 이제 주례 안 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례 받으려면 빨리빨리 미리 시집가요. 5살 100일 또 막 장가들이든지 막 해야 돼. 그러나 이제 이거 5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거의 다 결혼식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바쁠 때가 있어요. 또 두 가정이 한 날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저를 써줄 줄로 믿습니다. 대신 또 이제 메꾸러 가야 되죠. 어차피 원로 장로님, 권사님은 다 빈자리를 채워줘서 일선으로 갈 만한 건강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불러 기도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요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호적 명령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이런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절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내를 데리고 마리아는 잉태한 생명을 이끌고 어렵게 그 많은 길을 걷고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가든 사람은요 신혼여행 어디 갈까 보다도 당장 그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아내를 이끌고 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이끌고 오시고 마리아처럼 40만 되면 아들 낳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낳은 자식들은 내가 자식인데 이제는 뱃속에 10달 동안 기도받고 내가 좋은 일 있고 낳기 바랍니다 하고 40 먹은 사람 한번 아기를 좀 더 낳을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늘 기도받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남편 꼭 등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내 등록하고 우리 아들 딸 다 등록하게 하옵소서. 생명도 기록하게 하옵소서. 오늘 다 마음속에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마음의 영적 생명을 잉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천사들처럼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 소식을 막 전했습니다. 예, 우리는 새벽송을 다니는 거 어디에 가든지 간에 새벽송 할 때 찬송으로도 막 부르고 예수님이 기쁘다고 오셨네 막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열정을 가지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자들처럼 온 마을 사람을 이끌고 주님을 찾아와 경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보니까 목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성탄절날 친구와 더불어 어울리지 마시고 다 달려와서 남편을 이끌고 아들딸을 이끌고 아내를 이끌고 달려오시고 친척들 주저앉은 사람 3년 나오다 1년 나오다 한 번 나오다 낙심한 사람 이끌고 오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박사들이 정성 어린 예물을 바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바치는 거 인색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요 반드시 국민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나라 위에 쓸 줄 알아야 그 나라가 복지국가가 됩니다. 개인만 끌어안고 있고 먹고 마시고 자 혼자 먹고 마시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똥만 가득 차고 있다고 세상사에 말합니다. 저 사람은 똥만 가지고 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인생 최고로 한다. 주어진 물질 가지고 나라를 위해 쓸 줄 알길 바랍니다. 그게 세금입니다. 세금을 떼먹기를 좋아하는 나라는 절대로 그 나라 빈약합니다. 하나님 축복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열심히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열심히 이런 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 교회 장로님 고선지사님 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아끼고 자기고 사면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복의 통로인 하나님을 섬겨받들다가 더 주시고 또 주시고 영생까지 주시고 내 한 대를 바쳐 살 때 1000대까지 보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부여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